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자 7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축복이죠. 구원이란 말 자체가 건져냄을 받았다란 말이죠. 어디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속에 있고 영이 죽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의 삶이 건져냄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구원자 대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축복을 나누기에 앞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쭉 펼쳐내고 있거든요. 자, 구원의 서정을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만을 생각하지만 구원의 서정은 우리의 전 인생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서정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지입니다. 예지에서 시작돼요. 예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성이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두 번째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이끄셨죠. 그걸 바로 예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죠.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뭐냐?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을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애 있잖아요. 예배를 좋아하진 않지만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 좀 이상한 애였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항상 교회 있는데 예배 빼고 다 하는 그런 애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간회를 받고 하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순간을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루신 그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 바로 영화거든요. 영화. 영화가 뭐예요? 우리가 죽은 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거한다. 영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칭의와 영화가 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서정의 그 끝에 사이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예지. 작정하셨어요. 예정.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성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영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여져 간다라는 거죠.
단어 자체로 볼 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이번 주간에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제 과거의 흔적을 돌이켜 볼 때 딱 진짜 선명하게 참 떠오르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첫 번째가 배신과 망각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이나 많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배신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그냥 선택하고 살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나에게 내뱉은 말을 막 가슴에 담고,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게 살죠.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심플하죠. 신앙생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 믿고, 앙, 바라보고, 생, 살아서 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봅니까? 연약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말과 기준들이 우리를 뒤흔들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간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살아가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하잖아요. 이익이 되면 선택하고 손해가 되면 선택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익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참된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신학에서 류광수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리더 수련회 때 이 단어를 꺼내셨거든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는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함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 삼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동물인지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인정을 쫓아갈수록 영적인 것들을 상실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짜 이 이름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주 2부 강단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6일간의 모든 삶이, 내가 살아가는 선택이,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도록 믿음으로 삶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원이란 완전한 축복 안에 내 모든 인생이 있구나.
내가 걸어온 길도 내 과거에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과거에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 끝없고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을 지키고 계시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7가지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일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전에 누구랑 가는데 그런 기분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식당이 좀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말했더니 이제 사역자분이 그 얘기를 해서 웃으면서 목사님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중요하다고 딱 이런 약간 감동적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씨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해서 좀 불편했는데 너무 미선적이라서요. 근데 말이 듣긴 좋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냐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되게 구하거든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리지 않는데 이미 내게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진 않고 오히려 특별한 스페셜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완전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오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보호하시고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도록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지적 수준과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이잖아요. 근데 김행길 목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과 류광수 목사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깊이에요. 깊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런 깊이를 가진 지도자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랫동안 알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내 삶을 향한 현장을 향한 진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깨달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고의 신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자녀된 나의 기도의 응답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부모의 것은 조금 더 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당당한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누리지 않냐? 오늘 로마서 8장 17장 절 말씀 보셨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 이게 약간 이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상속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 내 거라는 거예요. 전에 창조가 저한테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서 아빠 들어올 때 요거트 3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주면.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기도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라고요? 무릎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안에서 나옵니다. 기도 외에 이런 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기도 응답. 네 번째, 흑암 결박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드렸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사단의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승리한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의 대개명은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가요? 돌멩이 들까 봐. 사단은 왜요? 기도할까 봐. 승리한 싸움이기에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시키시고 승리 주시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천사의 도움과 보호.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모든 역사를 통해.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천군을 파송하셔서 참된 승리를 주시죠. 아시죠? 사단이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그 장면이 뭔지 아시죠?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짬이 안 되는 애랑 싸우면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지. 하나님이 천사가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덤빌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직접 움직이지 않고 군대 맡은 천사장을 파송하셔서 완전히 박살내시죠. 실제 영적인 일들이에요. 군대를 맡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영적인 과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하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이게 있잖아요. 영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성화,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 소망, 하늘 시민권의 확신 가진 자들은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그래,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내가 좀 잘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전부입니다. 진짜 천국 소망, 하늘 시민권자임을 진짜 기억하고 저는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영광 돌리는 자 말고 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 속에 내 두 걸음과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그리고 만민에게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해 또 21교구의 수많은 빈 곳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도전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0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그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소통되는, 마음이 통하는 자녀가 있죠.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전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현장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딱 붙잡고 또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선교에 방향 맞춰 살아갑니다. 어떤 새 가족이 얘기하더라고요. 선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지 마세요. 말씀을 듣다가 세계복음화가 가슴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담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우리가 진짜 가슴에 담을 때 성경이 시작돼요. 렘넌트 운동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축복과 구원의 수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만의 기도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딱 7가지 축복을 붙잡고 제가 짧게 기도문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나의 삶을 가장 올바른 언약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순간을 보게 하시고 내 가는 걸음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문제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가는 걸음과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나를 지키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이 뭐예요? 내 기도, 내 삶의 고백.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쓰임받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자면, 그 류광수 목사님의 2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은 저랑 친한 형님이고 딸은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그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하셨잖아요. 매주 용돈을 주셨다고. 워낙 바쁘시니까 소통하려고. 그런데 똑같은 자녀인데 그 성종이 형, 류성종 목사님은 계속 돈 달라는 말 못하고 누가 봐도 돈 필요해서 왔는데 주변에 서성이고 계속 눈치 보고 먼치다고 답답하대요. 뻔히 다 아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점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시내는 그 류 목사님 딸은 딱 가가지고 돈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해요? 아빠 수고 많다. 아빠 소중하다. 아빠 사랑한다. 난 아빠가 너무 좋다. 그것도 다 보여요. 얘가 뭐가 필요한지. 근데 똑같은 자녀인데도요. 마음을 알고 시선을 맞추고 소통하는 자녀가 있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십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눈을 맞추고 어떤 자녀로 걸어간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치 보면서 멈칫멈칫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신 삶을 지켜나가는 참된 구원의 축복과 7가지 권세로 현장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나를 살리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 속에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